하는데 제가 그런 생각했습니다. 마음으로 나도 용진이처럼 몸을 좀 한번 만들어 볼까? 막 이러면서 막 속으로 이 뱃살이 있는데 운동을 하면 이게 배가 들어갈까? 아니면 그냥 나온 상태로 막 그럴까? 막 이런 생각하면서 이제 운동을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절실하게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뭘 느끼냐면 노후를 준비해야 되는구나. 왜? 곧 노후라는 게 올 거니까. 제가 20대 때는요, 제가 40대가 올 거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어느덧 40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불과 한 10년, 20년만 지나면 나도 이제 그 노인이라는 이야기를 듣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노후를 준비하는 게 맞지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6장은 이게 전통적인 해석은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우리 오늘 용진 형제가 인용했던 이야기인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 이 본문 안에 그런 의미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16장 전체를 보면, 16장 전체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재물에 관한 문제냐라고 할 때 저는 또 다른 관점을 봐요. 뭐냐면, 재물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또 한 관점에서 보면 우리에게 준비하라는 게 준비하라. 뭘 준비하라? 사후를 준비해라. 사후를 준비해라. 우리는 여러분 젊기 때문에 아직 죽음의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은 아직 젊잖아요. 20대, 30대 초반 이렇다 보니까 죽음의 문제를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지 않아요. 저 어제 이렇게 뉴스를 보다가 배우 강수열 씨가 이렇게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막 그 뉴스를 보고 저는 충격을 좀 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어제 이제 저희 조카들이 같이 있었는데 조카들한테 제가 심각하게 배우 강수연 씨가 돌아가셨대. 애들은 멀뚱멀뚱해요. 왜 그러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왜냐면 강수연 씨가 제가 어렸을 때 강수연 씨가 굉장히 유명한 배우였잖아요. 배우였고 그때 활발하게 활동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얘기가 저하고 이렇게 나이 차이가 이렇게 한 10년 조금 더 나는지만 그러니까 저한테는 굉장히 굉장한 이렇게 약간 앞선 세대 동시대를 살아가진 않았지만 약간 앞선 세대. 그래서 제가 어제 이렇게 글들을 보니까 그분과 비슷한 연배 같은 시기를 살았던 분들은 그분의 죽음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워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TV에서 같은 세대 안에 나왔던 저도 그런데 그분들은 더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분들은 이게 죽음이 굉장히 가까운 이야기일 거예요. 그런데 아직 여러분들 주변에서는 예를 들면 지금 이제 막 결혼하는 얘기 또 아니면 이성교제하고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고 애를 낳고 이런 얘기를 하면 공감대가 확 오겠지만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공감대가 잘 안 생길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절부터 좀 보면 1절부터 13절까지는 이 부자에게 있는 천지기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천지기가 이제 해고를 당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주인에게 들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그를 불러서 너 이제 천직의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게 됐으니까 너 이제 인수인계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에 보면 그러니까 천지기가 속으로 생각합니다. 주인이 내 직분을 빼갔으니 내가 이제 그 다음에 뭐 해먹고 살까 이렇게 고민하는 거죠. 내가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여기서 보면 여러분 청지기라는 직분이 이 집의 청지기는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하인의 개념이 아니라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직책. 왜냐하면 이 집 주인이 많은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돈을 또 갚고 하면서 그러니까 약간 지주 같은 개념이죠. 지주 같은 개념.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살다가 어느 순간 이제 그 직장을 잃어버리고 예를 들면 지금으로 말하면 아마 이제 삼성의 임원쯤 될지도 몰라요.
삼성의 임원쯤 되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나가서 뭐 해먹고 살지 생각해 보니까 땅을 팔려고 하니까 이건 힘든 거야. 그렇다고 누군가에게 빌붙어서 살자고 하니까 자기가 그래도 나름대로 지위도 있고 또 이렇게 살았던 방식이 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4절에 보면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뭘 준비하는 거예요? 해고된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준비의 내용이 뭡니까? 이게 사람들이 빚 증서를 가지고 왔을 때 예를 들면 빚진 자를 이제 불러들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얼마를 빚졌냐 이렇게 하니까 100마를 빚졌습니다. 기름 100마를 빚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빨리 50이라 써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반을 탕감해 주는 거죠. 그리고 또 7절에 보면 얼마나 빚졌느냐 하는데 밀 100석입니다. 여기 있는데 여기는 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써라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부정한 행위잖아요. 부정한 행위. 그런데 18절에 보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다 이거. 그러면서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더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 지금 이 청지기를 지금 악한 불의한 청지기라고 지금 이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악하고 불의한 청지기가 그 악하고 불의하긴 했지만 이 청지기에게 배워야 될 것이 있다는 게 뭐냐면 자기가 해고될 것을 알았고 그것을 안 순간 뭘 하는 거예요? 이 해고 이후의 삶을 미리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미리 준비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오늘 읽은 본문은 이제 부자와 또 나사로라는 이름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뭐 실존 나사로라는 이름에 이 실존 인물이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것이 비유의 한 장면이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던 것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본다면 이 그 당시에 뭐 나사로는 우리가 지금 보는 뭐 철수 뭐 요 정도로 볼 수 있으니까 실존 인물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아니면 실존 인물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정확히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이제 그런 사람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는 건지 아니면 뭐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건지는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건 뭐냐면 한 부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부자입니다. 맨날 좋은 옷을 입고요. 막 이렇게 비단처럼 부들부들한 옷을 입고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 날마다 이렇게 잔치처럼 먹고 마시는 거죠. 그런데 나사로라는 한 거지가 있습니다. 거지. 근데 이 사람이 거지일 뿐만 아니라 건강한 거지는 아니에요. 헌대투성이다. 아마 뭐 피부가 뭐 안 좋았던지 아니면 뭐 그 어떤 상처가 있었는지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거지니까 이 부자의 상에서 이렇게 매일 잔치가 벌어지니까 그 상에서 이렇게 그 있는 것으로 이렇게 먹고 배불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배불리려고 했는데 오히려 뺏기는 거예요. 21절 후반부에 보면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먹을 것을 얻으려고 갔는데 그 먹지도 못한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오히려 개들이 그 헌대를 먹음으로 인해서 이 고통이 가중돼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이 거지가 죽었어요. 그리고 아이러니하게 이 부자도 죽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들이 죽음 이후의 세계에서 이제 만나는 거죠. 만나는데 어떻게 되냐면 23절 이 부자가 그 지옥 여기서 음부라고 얘기하는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서 보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다.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부탁합니다.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은 끝없이 불탄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살아있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만 아니라 너하고 우리 사이에는 이렇게 보일 수는 있지만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서 이렇게 건너가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을 찍어서 줄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서 지옥을 묘사하는 이 구체적인 장면이 이제 이 본문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건 안 되니까 26절에 보면 27절에 보면 또 구하는 거예요. 뭐냐면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이렇게.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 이렇게.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계속 하는 거예요. 아마 그렇게 얘기해서는 이들이 믿지 않을 겁니다. 지옥이 있다라는 사실을, 죽음 이후에 세계가 있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죽은 자가 돌아가면 그러면 해결할 것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오늘 이야기의 이제 핵심 내용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여러분 이 불의한 청지기의 예 그리고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뭘 생각해 봐야 되냐면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의 삶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천국과 지옥이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계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그 사실을 인지하는 순간부터 천국과 지옥의 그 갈림길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불의한 청지기의 예가 뭐냐면 그는 이 자신이 해고당할 날이 왔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뭘 하는 거예요? 해고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는 뭐란 거냐면 죽음 이후의 삶이 있는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혹시 듣긴 들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을 수 있겠죠. 그런데 막상 죽어보니까 어떤 거예요? 죽어보니까 죽음 이후의 삶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음 이후의 삶을 알게 된 순간 뭐요? 이미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이 죽음을 죽음 이후의 삶의 자기의 상태를 되돌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그 기회를 잃어버렸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그는 이제 이 영원한 고통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이것을 알리고 싶었지만 알릴 수 있는 기회조차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이렇게 쭉 오늘 본문을 보다 보면 뭔가 이렇게 계속 그 1절부터 쭉 이렇게 오면서 뭔가 이렇게 요게 이렇게 곁들여지는 거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얘기도 결국에는 이제 재물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여러분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안에도 재물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요. 왜 굳이 예수님이 이 부자와 거지의 이야기를 들어서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가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또 천국과 지옥이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들어도 그것을 믿지 않거나 그것을 준비하지 않는 삶을 사는 대부분의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먹고 사는 문제, 재물에 관한 이야기일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자가 아마 이게 그 당시에 이게 그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뭐가 있냐면 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매일 좋은 옷을 입고 매일 호화롭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이 죽음 이후에 또 주어질, 그러니까 자신이 죽는다는 것도 생각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죽고 나서 자기의 삶이 그 평가를 받고 그래서 또 다른 삶을 살 거라는 상상을, 그러니까 그것을 이렇게 이해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 삶에,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삶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더 집중. 그러면서 이제 그런 삶을 추구하는 거죠. 제가 요즘에 이제 저희 차를 운전을 많이 하잖아요. 운달차를. 근데 제 차가 나름 그래도 비싼 차거든요. 뭐 물론 저는 뭐 비싸게 내고 사진 않았지만 제 차가 이게 거의 4천만 원이 넘어요. 4,500만 원짜리. 물론 정부에서 2천만 원을 지원해줘서 제가 2,500만 원을 샀습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차가 좋아요. 안에 막 이렇게 핸들도 막 이렇게 차선 넘어가려고 그러면 핸들도 이렇게 바르게 해주는 기능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 그동안 제가 타던 차에는 없었는데 이게 신호등 같은데 멈추면 이렇게 브레이크를 밟으면 이렇게 얘가 이렇게 오토 홀딩을 해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시 엑셀을 밟으면 차가 나요. 뭐 이거 외에도 막 다양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제가 막 자랑하고 싶지만 참을게요. 근데 그런 좋은 기능이 있는 차를 타다가 이제 저희 승용차가 있잖아요. 그거를 딱 타면 그 차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 어떤 기능들이. 그러니까 제가 속으로 그런 생각이, 야, 요즘 나오는 차들은 이제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이게 그런 편의적인 기능들이 많으니까. 또 제가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모 회사에서 나온 자동차가 자율주행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뭐 진짜 막 굉장히 이렇게 자율주행이 그냥 손 놓고 막 이렇게 딴짓하면서 가도 차가 이렇게 목적지까지 잘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저런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사고도 안 나고 되게 좋겠네? 막 이런 생각을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야, 저런 거 한번 타보면 참 좋겠다. 지금 제가 타는 차도 좋은데 더 좋은 그런 기능을 가진 차를 타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삶이 그런 거. 그러니까 지금도 먹고 살만해. 지금도 막 이렇게 먹고 살고 굶어 죽진 않아.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자꾸 이 땅에 살면서 이렇게 다양함을 경험하면서 뭐가 있냐면 내가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아도 되지 않나? 내가 지금보다 조금 더 큰 집에 들어가서 살면 좋지 않나? 내가 지금보다 조금 더 월급을 좀 더 많이 받는 직장에 가서 살면 어떤가? 뭐 이런 생각들을 자꾸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준비해야 될 또 다른 세계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고 자꾸 이 땅에 대한 준비만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좀 더 좋은 집에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좀 더 나은 복지를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조금 더 넓은 집에 살고 이 땅에서 조금 더 괜찮은 그런 것들을 누리면서 조금 더 좋은 음식들을 먹으면서 사는 것, 그런 것에 관심을 두다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또 우리 죽음 이후에 주어지는 아주 멀리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도 나름대로 잘 살아야 돼요. 이 땅에서 잘못 살고 그러니까 이 땅은 아예 무시하면서 살라 이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또 우리가 또 우리의 삶을 유지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우리 젊은이들은 이제 결혼도 해야 되고 취직도 해야 되고 또 그러면서 가정을 이루고 이런 것들이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이 우리의 관심사를 온통 뒤집어 버리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 눈 뜨고 살아있을 때에만
우리가 죽음 이후의 삶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가끔 마트에 가가지고 마트에 가보면 그런 거 있어요. 이렇게 뭐 며칠부터 며칠까지 요거를 뭐 세일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세일하는 기간에 그 물건을 살 때 그 가격에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어제 분명히 세일했어 어제. 그래가지고 내가 속으로 내가 오늘 어제는 못 샀으니까 오늘 가서 내가 그걸 사야지. 그런데 딱 가보니까 뭐요? 세일 기간이 끝났어. 그러면 여러분 그걸 가지고 가서 내가 어제 분명히 이 가격을 봤는데 오늘은 세일을 안 하는데 이거 세일 좀 해주세요. 그러면 그 직원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이 손님 진상이네 이러겠지. 진상. 안 된다니까요. 그것처럼 지금 우리가 이 부자의 실수는 뭐냐면 자신이 배부르게 먹고 좋은 옷을 입고 그 땅에서 누리며 살 때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었어요. 죽음 이후의 삶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무엇입니까? 죽고 나서 보니까 싫지 않은 것들을 마주하니까 그때 관심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뭐예요? 그때는 우리의 삶을 결정할 수 있는 죽음 이후의 삶을 결정할 수 있는 아무런 권한이나 아무런 능력이 우리가 없다는 게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비록 젊고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해나가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고 그것들을 우리가 잘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 우리의 관심을 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만 우리의 관심이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계가 있음을 인지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때 또 다른 세계를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 우리가 젊을 때 비록 박봉이고 굉장히 이렇게 어렵지만 연금을 넣어가지고 노후를 준비하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면 그 돈을 지금 예를 들면 보태서 10만 원, 20만 원 쓴다고 치면 그러면 훨씬 지금의 삶이 윤택해지겠죠. 그러나 노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을 미리 다 갖다 쓰는 거기 때문에 아무런 그런 것들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노후에는 더 힘든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또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들을 한다라는 그런 명분 아래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죽음 이후에 그것을 준비하거나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쳐버린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지금 그 세계를 그것들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의 관심이 뺏기는 거예요. 조금 더 나은 삶, 조금 더 괜찮은 삶, 조금 더 이 땅에서 부유한 삶, 조금 더 이 땅에서 풍성한 삶, 조금 더 호화로운 삶, 그런 것들을 추구하며 살다 보니까 우리가 진짜 본질이 무엇인지를 놓치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지금 이때 한편으로는 지금 우리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한 준비들을 잘 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이기 때문에요. 뭐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앞으로 뭐 한 40년, 50년 이상을 여러분들이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식들을 잘 결정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만 매몰되지 마세요. 거기에만 매몰되면 우리가 또 다른 세계 그리고 또 그 세계는 영원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더 긴 시간 동안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그 결정은 지금 생명의 숨이 붙어있는 이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더 편안해야 돼. 좀 더 많이 벌어야 돼. 좀 더 넓은 집에 살아야 돼. 좀 더 좋은 차를 타야 돼. 좀 더 풍성한 삶을 살아야 돼. 그것이 마치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처럼 돼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세상의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재물이 우리에게 주는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재물은 좀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삶은요. 우리로 하여금 이 땅만 보고 가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시선이 이 땅에 꽂히게 되면
이 땅에만 우리의 시선이 머물면 우리 장차 주어질 그 세계에서 우리는 영원한 고통 가운데 머물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러분 그 날을 이렇게 미리미리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수시로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이 땅에서의 삶만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는 아니면 다음 세상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을 나는 젊으니까 괜찮아. 제가 항상 이렇게 전도하다가 제가 이렇게 노방전도하면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데 젊은 사람들을 만나면 죽음 이후에 세계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 다들 뭐라고 얘기하나요? 그럼 저 나중에 믿을게요. 제가 그런 분에게 꼭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발 그때가 올 때까지 살아계십시오. 진짜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분들이 당황해서 가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해요. 나 오래 살겠지.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젊은 분들은 죽음이 아직 나에게는 먼 문제겠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죽음이라는 문제가 물론 그게 먼 문제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죽음이라는 문제가 우리에게 먼 문제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살아있는 것이 감사한 게 아니에요. 우크라이나 같은 데 보세요. 지금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어가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그런 전쟁이 없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그런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면 그럼 우리의 생명을 누가 보장해 줍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이유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뭐 예를 들면 연세 드신 분들만 그렇게 죽음을 맞이합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그 강수현 씨. 그분도 뭐 50 몇 세니까 아직 정정할 때죠. 그런데 갑자기 뇌출혈이 일어났고 그래서 돌아가셨대요. 누가 그분이 돌아가실 거라고 상상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수없이 많은 그런 죽음의 요인들이 있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런 죽음을 맞이하면서 살아가요. 그분들은 내가 오늘 죽을 거다라고 알고 죽으신 분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죽었다는 말은 더 이상 우리에게는 결정 권한이 없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집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지금 이 구원의 문제를 좀 해결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기회가 주어져 있을 때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 굳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가 이 문제에 굳건하게 서기 위해서 좀 이렇게 담대하게 여러분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게 쉽지 않다는 사실을 잘 알아요. 제가 한동안 요즘 굉장히 마음적으로 힘든 시기들을 보내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이런 식으로 목회를 하고 이런 식으로 교회를 섬기는 게 사역하는 것이 맞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이렇게 마음이 불편해요. 지금도 여전히 불편한 마음이 있지만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안 해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뭐 인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여기 성전에 들어온 지 지금 1년 됐거든요.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1년 동안을 좀 돌아보면 여전히 그 1년 전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모여있고 물론 여기서 이제 오히려 그 1년 전에 있던 사람 중에 없어진 사람도 있어요.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그때 막 생각이 드는 거야.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가? 아니면 내가 이렇게 좀 잘 못해서 우리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 건가? 그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죠.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게 마음에 불편함이 있고 힘듦이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복음을 선포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목회를 한다고 하면 사람이 많든 적든 그게 중요한 문제인가? 그런데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알지만 자꾸 이렇게 뭘 하냐면 저도 이게 자꾸 조금 더 교회가 이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성장했으면 좋겠고
조금 더 내가 만족할 만한 방식으로 목표를 좀 했으면 좋겠고 그런 생각들이 자꾸 드는 거예요. 조금 더. 그런 생각이 들면 들수록 이게 점점 이렇게 내 믿음이 이렇게 불확실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를 추구하게 되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나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들이 점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불가결한 삶의 필요들을 추구해야 되는데 그런데 거기서 조금 더를 추구하는 순간 하나님에 대한 신뢰,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에 대한 그런 그 굳건함들이 자꾸 이렇게 후퇴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죠. 그러니까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거기서 내가 조금 더 벌려고 조금 더 많은 수입을 가지려고 노력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결혼해야 돼요. 결혼해야 되는데 내가 거기에 조금 더 많은 그런 그 에너지를 쓰고 거기에 조금 더 그러니까 지금 하면 되는데 지금처럼 살면 되는데 거기에 조금 더 그래서 여러분 이 조금 더가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그러한 원리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지금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들에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그런 삶들을 끝까지 우리가 유지해 나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더 좋은 것들을 얻을 수 있어.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내 수입이 조금만 더 많아지면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고 그때 가서 내가 주님을 섬기면 되지. 그런데 여러분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이 그 당시에는 이제 집을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면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시기였다고 해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처음에는 신앙이 있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기가 이렇게 조금만 더 열심히 일을 하면 집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만 더 열심히 해서 집을 살려고 그러니까 주일도 막 그 상관없이 막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분 마음은 뭐냐면 집을 사고 나면 그때부터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그런데 그 조금 더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냐면 그냥 당연한 것이 됐고 그러면서 그분이 집은 샀는데 신앙은 잃어버려요.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주님과 먼 관계에 지는 나중에 그분이 고백이 뭐냐면 그거를 다 잃고 나서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와요. 여러분 어쩌면 지금 우리가 조금 더 치열하게 살고 조금 더 열심히 살아가는 그 과정이 주님과 멀어지는 과정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열심히 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치열하게 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치열하게 열심히 사는 만큼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런 안전장치들을 마련해 두어야 된다. 저는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이 맞다면 우리 죽음 이후에 분명한 또 다른 세계가 있고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삶을 결정한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하고 있어요. 나는 죽고 나서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나는 죽고 나서 여기서는 아브라함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것인가? 오늘 찬양하면서 너무 좋았어요. 이게 찬양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너무 참 기쁨이지. 근데 그러면서 나중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주님 품에서 이렇게 함께 찬양할 때 얼마나 기쁠까? 뭐 세상의 걱정이나 염려 없이 그런 생각들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렇게 영원히 찬양할 때 그 기쁨이 있는 거죠. 그것들을 기대하고 사모하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지금 여기서 집 사고 차 사고 뭐 하고 하면서 우리가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그게 커져버리면 이 찬양하면서 누리는 그 즐거움.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의미로 우리 인생이
조금 써야 돼. 인생이 조금 써야 그래서 이렇게 막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들이 사모가 되기도 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야. 근데 맨날 인생이 달라. 그러면 그런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도 있고. 저는 여러분들이 이 지금 중요한 시기, 중요한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이 시기에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을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께서 쓴 시간들을 허락하시는 것은 이 중요한 것을 붙잡으라는 시그널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 중요한 것을 붙잡고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그 잔치를 사모하면서 이 시기를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같이 찬양할 텐데요. 찬송가 175장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75장. 우리 마지막 때를 우리 준비하면서 우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우리 이 찬양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 오실 때 잘 준비된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나와 맞으라는 소리를 위해 기도하는 맞을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길을 피하지 않고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그날 밤에 영화로운 온이 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예비하고 예비하라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여러분 예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예비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예비하지 않으면 언제 예비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주어질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잘 준비하고 계십니까? 잘 예비하고 계십니까? 혹시 이 땅에서 조금 더의 삶을 추구하다가 여러분 그 기회를 놓치는 것은 아닙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내가 지금 주님 오실 그때를 잘 예비하고 있는지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계를 잘 준비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고 나는 그 믿음 안에 굳건히 서 있는가 나는 오늘 당장
주님 앞에 서도 구원받을 확신이 있는지 우리 좀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결단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꾸 이 땅에서 삶을 살다가 보면 조금 더 이 땅에서 안정적인 삶을 살려고 추구하다 보면 이 땅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들에 우리의 관심을 뺏기고, 그래서 우리 장차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조금 더 이 땅에서 안정적인 삶, 우리가 이 땅에서 조금 더 좋은 것들, 그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자꾸 그렇게 잃어버리는 삶을 살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세계 지체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기회가 주어진 이때 주님 잘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들을 추구하며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정말 견고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열심히 주님 섬기게 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는 그 날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때를 예비하라고 또 준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자꾸 그때를 잃어버리면서 살 때가 많습니다. 이 땅이 영원한 것 같고, 이 땅이 너무 긴 것 같아서 이 땅에서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다 보면 그날이 올 것을, 또 그때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자꾸 잃어버리면서 이 땅에 우리의 마음들이, 우리 생각들이, 우리 시선들이 매몰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기회가 주어진 이때 그날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셨을 때, 또 우리가 인생의 종말을 맞이했을 때, 그때 주님 앞에 분명하게 서서 나는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살았다고 고백하고, 주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영원한 그곳에서 기뻐하며 찬양하는 그러한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 이 땅의 그 유혹들,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조금 더의 그 유혹들에 우리가 관심을 두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워야 됨을 고백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게 점점 어렵고 팍팍해지면서 우리의 관심이 조금 더에 머물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것이 주님과의 그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그런 유혹임을 깨닫고 우리가 그 조금 더에서 멈춰서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힘을 들고 나왔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우리는 이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신앙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재물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고 있음을 우리의 날마다의 삶을 통해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거짓말로 재물이 가장 좋다고, 그것을 추구하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할 텐데, 주님, 우리가 그 거짓말에 속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세속적인 세상 속에서 우리는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의 나라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주의 말씀 듣고 이 땅에 우리의 시선을 두지 않고 장차 주어질 그때 주님과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담대하게 우리의 믿음을 증언할 수 있도록 증언하기를 결단하며 우리의 삶을 그 나라에 맞추기로 결단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로 그들이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학업 가운데 오늘도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자신의 인생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린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